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구역기도회 영상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8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구역교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구역기도회를 하고 이제 7월, 8월까지 좀 쉬고요. 8월 마지막 주쯤에 해서 우리 구역기도회 다시 재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같이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시작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마칠 때 꼭 부르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도면서 또 주제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모시고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서인데요. 고린도서 3장 1에서 15절인데 교재는 또 6절에서 15절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교재대로 말씀 읽고 같이 말씀 나눌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분쟁을 많이 했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분파, 분쟁. 고린도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있었던 곳입니다. 개척해가지고 성도들을 잘 믿음 위에 이렇게 세우고 갔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교회가 막 이리저리 시끄럽고 나누어지고 누구 편이다 누구 파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더라. 그래서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낸 거죠. 교회에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해 주신 것이며 또 사랑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많은 말씀들을 고린도 교회에 재교육이라 할까요? 사도 바울이 바울에 대한 또 비난과 바울에 대한 또 그런 비판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또 변호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면서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처럼 편지를 써서 보낸 게 고린도서다. 교회 안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뭔가 좀 다툼이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다 고린도 교회도 여러분 은혜 받은 교회란 말이죠. 은혜도 받았고 성령도 체험하고 당연히 구원도 받았고
근데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 사람처럼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됐다 그럴까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아직 어리다. 아직 미성숙하다 이 말이죠. 신령한 세계에 들어왔는데 행동은 아직 세상적이다. 신령한 세계를 좀 경험은 했지만은 그 삶이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바뀌지 않는다. 그런 와중에 왜 그런 또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이게 시기와 분쟁이거든요. 누가 잘났나 하는 거거든. 자기 자랑, 자기 중심. 좀 더 결론을 말할까요? 자기 부인이 없는 거예요.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문제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정말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지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그게 남 얘기가 아니고 다 우리 교회들 속에 있는 거죠. 오죽하면은 이런 말이에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 나는 심었고, 바울은 복음을 뿌렸잖아요. 씨를 심었고, 그 다음 목회자였던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이 중요한 거지. 오직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는 다 똑같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하나다. 각각 자기 받은 사역대로 자기 상을 받는 거고, 우리 다 같이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집, 우리 교회는. 그래서 거기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교회는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는 건데 왜 그 싸우느냐고. 안타까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인도자 팁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에 속하지 않고 여전히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은 어린 아이와 같다. 아직 어리다. 영적으로 아직 밥을 먹지 못하는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 삼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가 참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은 아직 우리가 부족해요. 한국 교회조차도 세계 교회 앞에 내놓으면은 100몇십 년밖에 안 된 아주 어린 아이 같다 이 말이죠. 2000년 기독교 역사에 100몇십 년 가지고 뭐 다 아는 것처럼 한국이 막 신앙생활 제일 잘하고 내가 성경 가장 많이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뭐 한다. 그런 좀 그게 자기는 대단한 것 같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은 그게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면 좋은데 어린 아이와 같은데 도리어 변질되어 버렸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있겠죠. 고린도 교회가 마치 그러했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고린도 교회에는 영에 속하기보다 육에 속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영에 속하기보다 육에 속한 사람. 사람들은 아볼로와 바울까지도 서로 비교했어요. 공로에 차등이 있다고 말하고, 이에 사도 바울은 개인의 공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판단할 가장 귀중한 기준이 있다고 하며 이를 고린도 교회에 소개합니다. 가장 귀중한 기준. 참 교회라는 게 여러분도 우리도 다 교회 다니지만은 교회 안에도 보면은 이리저리 편이 있어요. 그게 이제 편들기 좋아서 한 건데 남들이 보면은 아주 뭔가가 이렇게 파당이 지어져 있는 것 같이 느끼더라. 그런 얘기죠.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가 있고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볼로파가 있고 예수파가 있었어요. 또 나는 다 싫다. 나는 나는 무파다, 무파. 다 싫다, 나는. 이런 식으로 다 꼴보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임. 바울은 전임 목사님이에요. 굳이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전임 목회자. 아볼로는 현재 목회자. 이 둘의 갈등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또 편이 갈려가지고 전에 바울이 더 좋았는데 아니 새로 오신 목사님이 더 좋은데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지 예수파지. 아이 다 보기 싫어. 나는 아무 파도 없어. 나는 무파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누어지는 거죠. 분열밖에 더 있겠어요? 하나님 영광 가리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1번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바울은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바울은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교회에 막 이렇게 다툼의 현장에 바울이 질문하는 거예요. 심는 사람, 바울은 심는 사람, 아볼로는 물 주는 사람으로 정의했습니다. 이것 하나의 비유죠. 서로 다른 사역을 했던 모습을 통해 이들의 역할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역할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 정말 예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권면합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아무리 그럼 잘하고 아무리 약을 치고 뭐 아무리 뭘 해도 안 자랄 수도 있고요. 중간에 죽을 수도 있고요. 예? 또는 뭐 산짐승이 내려와서 다 뜯어먹을 수도 있는 거고 끝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라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역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강론합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참 이렇게 어우러져서 동력이라고 하는 우리 함께 같이 일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근데 그 중심이 서로 뭐 내 잘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함께 하는 거죠. 9절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이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9절에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또 하나님의 집이다. 다 나온 얘기들인데 사실은 오래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목회자만 따로 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그래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간다. 우리 교회 세움도 그런 거예요. 말씀 위에 예수 위에 믿음 위에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거 위에 교회를 세워간다 그런 말이죠. 그것은 곧 성교하고 연결되는 거고 전도하게 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뭐라도 나누면서 함께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나씩 이뤄가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잘하게 하시는 이. 잘하게 하시는 이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뿐이다. 오직 잘하게. 이게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신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함께 일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하나님의 신비와 뜻을 펼치기 위하여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2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면 무너지지 않고 상을 받습니다. 바울은 집을 짓는 재료 6가지를 소개했어요. 앞에 금은 보석이 있고 불에 타지 않는 재료다. 이것은 뒤에 나무, 풀, 짚은 불에 타는 재료다. 여러분이 또 재밌게 해석을 하는데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3절에서 불은 환난과 핍박을 가리키는데 교회를 세울 때 육적인 세상의 지혜로 교회를 세운다면 다 타버릴 거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우면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공적이 그대로 있어서 상을 받게 된다. 신앙은 무엇으로 세워야 할까요? 육적인 세상의 지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 세워야 한다.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서 딱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무너지지 않고 공적이 그대로 있어서 우리는 상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상 받을 다 해버리면은 안 되죠. 영원한 그 상을 받은 그걸 이제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 예수 복음.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게 전통적으로 모두가 하나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집단 농장 같은 게 잘 되는 거예요. 키부츠 같은 거. 같이 모여서 어우러져 사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은 성씨가 따로 필요 없잖아요. 왜? 모두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모두 아브라함 자손이라. 다 아브라함 뭔가 이름을 굳이 한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를 우리 하나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여러분 성씨, 어디 출신이냐, 지역, 다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학교 그런 거 여러분 또 그런 여러 가지들이죠. 이거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거를 따지지 마라. 교회라는 곳이 이런 거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물어볼 수는 있겠죠. 참고를 하고 또 이렇게 가까워질 수도 있지만은 멀리하는 도구로 써서는 안 되겠죠. 공격하는 거 써서는 안 되겠죠. 왜? 우리 다 하나님 자녀 모두 하나님 자녀로 우리 엮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넓고 더 큰 마음으로 우리 다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 우리 조상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다 그 지역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믿음 안에서. 왜 나누냐고, 왜 다투냐고요. 넘어갑니다. 결단과 기도. 영과 진리이신 하나님,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육에 머문 사람임을 회개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스스로를 판단하며 세상의 지혜로 바라보는 육적인 시야를 거두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항상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또 간혹 우리 곁에 믿음의 친구, 이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 부탁하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하나 되고 어우러져 가는 거죠. 넘어갈까요? 삶 나누기. 육에 속해 살았던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거룩한 성도로 살지 못하고 육에 속할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육에 속한 채 세속적인 시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 사로잡히지 않고 영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합시다. 세상에서는 그냥 또 세상에 가면 여러분 세상에 가면은 그냥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교회 오면은 영의 사람인 듯 그러니까 아예 세상 사람이 되는 거하고 영의 사람인 듯 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 쪽이 더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약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게 말씀과 믿음, 그러면서 기도로 이어지는 거죠. 육에 속해 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의 삶을 추구하며 살리라. 2번,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수 있습니까? 지금 막 그런 얘기 좀 같이 나누는 거 있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기 위해서는 또 이 중심이란 말이 중요하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예수님만 섬기는 것도 중요해요. 자꾸 다른 쪽으로 기울지 말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예수 중심 그리고 믿음 안에서 꿋꿋하게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항상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마음,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게 지혜를 주소서, 나를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깨어있게 하소서. 그래서 항상 삶에 우리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우리 구역 기도에 잠깐 쉬는 동안에도 항상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와 함께 이 또 험한 세상 걸어가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늘 구역 기도의 영상으로 함께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언제나 우리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사라져버릴 것에 매이지 말고 영원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 주와 함께 더불어 함께 일하는 복된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